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강연도 듣고 또 설문조사도 진행하면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성공한 한국인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책 제목은 한국인의 성공 조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성공의 7가지 조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첫째가 삶의 지도와 나침판을 준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단기의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장기적 목표를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라. 남 따라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사소한 것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성공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연, 혈연, 지연,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인맥과 연줄은 성공에 필요합니까? 그렇게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인 중에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66%입니다. 우리 학용이들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있어야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인맥, 학연, 혈연, 지연, 이것이 당신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75%.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죠. 다섯 번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긍정을 캐내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 사고가 성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기 분야의 고수가 되라. 자기가 맡은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철학 없는 성공은 사상누각이다. 철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근태 소장이 주장하는 성공의 7가지 조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싫으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정도의 수고와 노력 없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7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7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7가지 조건이 전혀 충족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학연, 혈연, 지연, 인맥이 없어도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없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너무 늦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서울 상대를 다니기 때문에 늦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시공간은 천년이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에 인간이 느끼는 늦고 빠른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빨리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빠른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 소용없어요. 제가 남들보다 30년은 빨리 가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30년 늦게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공간에는 늦고 빠른 게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느끼는 것뿐이에요. 늦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만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아버지 아마샤가 궁중 반란에 의해서 죽었어요.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16살에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남유다 왕국은 아주 강성한 나라로 세워졌어요. 주변 국가들은 모두 우시아 왕 앞에 무릎을 꿇었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아버지 아모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전도 다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벽도 아주 튼튼하게 보강했습니다. 또한 곳곳에 요새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적의 침입을 언제든지 감지할 수 있는 방어 준비태세도 잘 갖추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축과 농사를 잘 짓도록 곳곳에 많은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모았습니다. 산간지대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비옥한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우시아는 남유다 왕 20명의 왕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우시아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7가지 조건을 다 넉넉히 충분하게 갖추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6살 나이에 나라를 다스릴 만한 왕으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경계를 마주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남쪽에는 에돔이 경계를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남유다 왕국은 동서남북으로 적으로 뺑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에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람과 당대의 바벨론 지역의 가장 강력한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었고요. 남쪽엔 에돔 밑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북진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한 16살 우시아가 무슨 수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시아가 왕이 된 배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5대 왕인 여호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들어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었어요. 6대 왕인 아하시아는 개혁자 예후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7대 왕인 아달랴, 분노한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8대 왕 요아스, 반역자들의 반역이 일어나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아버지 아마샤 왕 역시 반역자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16살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됐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16살 어린 나이에 이런 살벌한 정치판에서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언제 반역의 칼이 내 목에 날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주병력들이 공격해 올지 몰라요. 16살 우시아가 처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고 16살 우시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에 앉아있긴 하지만 왕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권위도 없었고 그저 꼭두가시에 불과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왕국을 강한 나라로 일으켰어요. 백성들의 삶의 질을 좁혀주었고 샬롬의 평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이 주변 강대국에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역대하 2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또 한 구절 26절 앞에 26절 아니고 앞에 8절이죠.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널리 퍼지면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아가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 그가 성공한 왕,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 드라마가 그 순간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뭐 윤리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관계된 사건, 하나님의 맺은 그 언약과 관계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반드시 기록해요. 제가 언약을 공부할 때 다 설명해 드렸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 그 문장은 전부 무엇과 관계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관계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성경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자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인간 왕은 백성들에게는 왕이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서 의 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정직하다고 인정했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기준점을 항상 누구로 세우셨냐면 다윗으로 세웠어요. 다윗의 행위를 따랐으며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전부 이렇게 다윗이 기준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면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라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다스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 일평생 동안 함께 따라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부 다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왕으로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도우심이 있으면 가오나 좋겠지. 그지? 바로 이거예요. 어린 목동 다윗,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준비되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냈던 것이에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다. 너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이야. 이거 잊지 말고 이 위치 잘 지켜라.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역대상 28장 6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벽들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셨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멋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과 법들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네가 지금 나한테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했던 지금과 같이만 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장난다는 거죠. 끝장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짓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나빠서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처첩을 몇 명이나 거느렸어요? 다 1000명이나. 이 솔로몬이 처첩 1000명을 거리는 것은 왜 처첩을 1000명을 거느렸냐면 주변 나라와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 여기서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블레셋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블레셋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세요? 지 딸 죽으니까. 이게 정략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둔 거예요. 이방년이 들어오면서 혼자만 오면 좋은데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꼭 가지고 온다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 떠날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뭘 숨겨 갖고 왔어요? 두라빔, 가정 수호신, 그들이 섬기던 신, 그거 훔쳐 갖고 오다가 라반이 열받아 가지고 다 죽인다고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말 안장 밑에 감추는 바람에 내리라니까 지금 내리는 때가 안 됩니다.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리지 할 수 없이 그냥 돌려 보내줬잖아요. 다 이렇게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처첩 1000명이 가져온 온 우상이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그 언약의 대가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두 토막 나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던 솔로몬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우시아는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해버렸어요.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우시아는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왕, 그가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무슨 형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절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실체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모두 다 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는 것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 삼는 것,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까?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그 자리 못 벗어나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까지 다 깨부셔요.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그냥 좋게 말할 때 말 잘 들으라고,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보다, 보다, 조사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무엇을 이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우시아는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의 경험과 정치 경험과 노하우를 빌려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다스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공부하고, 그 뜻대로 직장생활하고, 그 뜻대로 사업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이상으로 아무리 판단해 보십시오. 돼요, 안 돼요? 더 해보실래요? 여적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역전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역전의 방법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역전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 해답을 찾으십시오. 딴 데 가서 찾아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 됩니다. 제가 안 해보고 얘기하면은 공수표인데 제가 다 해봤으니까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6살 어린이 우시아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했을까요?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여 있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시아 옆에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뭐 엘리사 이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변두리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신실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갈망하는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우시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성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해하고 달려갔잖아요. 그것처럼 우시아 왕은 스가랴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아 왕은 스가랴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우시아 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26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조함이었더라. 농업, 목축 큰 발전이 일어났어요.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이 있는데 농사를 왜 못 져요? 두 번째, 강력한 군대, 큰 용사 2,600명, 그 밑에 군사 30만 7,500명. 우시아가 창검으로 갑옷을 다 입히고 창검으로 무장시키고 방패로 무장시켰어요. 역대하 2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벽도 봉하고 망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 오면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진치도 강력하게 구축했다 이 말이에요. 6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 방어 진지를,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오나 하고 레이더 기지를 아주 잘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레이더 기지, 적이 공격해 와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만 아닙니다. 방어용 무기 체계도 잘 구축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으니, 레이더가 쫙 가동하다가 적기가 날라온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미사일을 빵 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기를 고안했대. 재주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무기를 고안해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어 진지도 구축하고 방어용 무기도 잘 만들어서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온과 블레셋 여러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온과 아라비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주변 나라를 다 흡수해버렸고, 또 일곱 번째, 주변 국가의 조공도 받았어요.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맨날 얻어맞던 암몬에게 이제는 암몬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블레셋,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다 점령해 버렸고, 동쪽에 있는 암몬 모압도 다 점령해 버렸고, 감히 누가 공격해오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우시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우시아는 16살 어린 나이에 회상 불가능한 나라, 미래의 소망이 없는 나라의 왕위에 올랐어요. 세상적 성공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52년 동안 강한 나라,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내 머리로 해봐야 맨날 안 된다니까.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내 머리로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내 머리보다 날고 기는 사람이 조선팔 때 얼마나 많은데요.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운 비밀들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찾으십시오.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 불가능했던 삶의 현실이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 혼자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위로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뭔가 소망을 찾을 수 있겠지. 여적 해보셨잖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죽여서라도 내가 뺏어가려는 것이 세상인데 누군가 나에게 승리를 줘요? 절대 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받아서 인생 역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